마태복음 1장 6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6절, 오늘 본문이 굉장히 짧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듣고자 한다고 말이죠. 마태의 음성 듣기라고 지난주에 했었는데, 오늘 또 아주 특별한 사인이 여기 6절에 나오고 있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왕이 날 때부터 왕이었던가? 왕이란 말인가? 왕자는 그럴 수 있죠. 날 때부터 왕자로 낳을 수 있잖아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왕이었으니 날 때부터 왕자였더라, 이렇게 가능한데,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하는 부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이 사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지금 족보를 쭉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 그룹 A그룹을 봤고, 여기는 그냥 이제 가족들 쭉 내려오는 그 가계라면, 이제 다윗부터는 왕들의 이름이에요. B그룹이죠. 총 3개의 그룹으로 나뉘는데, B그룹은 왕들의 이름입니다. 이제 왕의 이름으로 넘어가는구나 하는 그런 사인을 우리가 가볍게는 볼 수 있겠지만, 마태는 선수라 그랬죠. 뒤집기 선수. 마태가 뭔가를 또 뒤집으시려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태어날 때부터 호칭을 가진 사람이 족보에 딱 2명 나오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그 왕들 이름에서도 왕이라고 표현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한 명 딱 더 나오는 것이 16절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누구라 칭하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지금 마태가 이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기 16절에 보세요. 그리스도라 칭한 예수가 나시니라 이랬죠. 17절 보니까 이렇게 쭉 가면서 마지막에 그리스도까지 열례더라 하면서 그리스도 나오고, 18절에 또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2장 2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2장 2절로 싹 가보시면,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면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요. 그러니까 여기 2절에 보니까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가 어딨냐 하면서 그리스도의 나심, 다윗 왕, 그렇죠. 예수님으로 탁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다윗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이해가시죠? 즉 그리스도는 왕이다. 우리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다윗과 예수님을 대조하려는 것인가? 우리 히브리서에 보셨다시피 천사보다 크시니 모세보다 크시니 했던 것처럼 다윗보다 크시니 마태복음의 주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가? 그것도 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마태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오늘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하면서 강조했던 이 왕,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복음은 왕에 관한 이야기이다. 왕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왕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왕의 개념이 다를 수 있다. 이것을 한번 들어보지 않겠느냐 하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이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주려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1세기 어느 회당에서 이 본문이 읽혔겠지요. 그 듣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와서 야, 이제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하는 걸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에게 우리 선조 중에 다윗 왕이 있었구나.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그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그 나라의 기초를 세웠었지. 나라를 통합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어마어마한 나라를 건설했었지 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었겠지만 또한 지금 현실을 보니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이새의 뿌리 그리고 다윗의 뿌리에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다윗 왕 언제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인가.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좀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또한 기대를 가지는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다윗 왕을 사모했던 까닭이 무엇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아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강력한 나라를 구축했던 왕이었잖아요. 지금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런 왕이 지금 필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로마를 밀어내고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울 그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다윗의 씨를 주시겠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왕의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린다. 여러분 조금 쉽게 설명을 해봅시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러니까 예전 임진왜란 때 일본이 가장 두려워했던 인물이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일제강점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누가 신탁을 주었어요. 이 나라에 이순신 장군이 다시 올 것이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순신 장군이 오신다면 그가 와서 행할 일이 무엇일까요? 아직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일본을 와서 핵무기 들고 와가지고 까불면 박살낸다 하면서 요즘 칼로 싸우는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요. 이렇게 정말 그 힘과 말을 타고 와서 그 일본인들이 아니지 로마인들을 무찌르고 우리나라를 다시 구하게 해줄 그 왕을 기다렸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미지 하면 힘과 폭력으로 군림하고 위엄과 권위로서 감히 대항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왕에게 대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쓱싹 감히 대항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를 우리가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마태복음이 지금 그 생각을 뒤집어주고 있는 거죠. 2장 2절을 보시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묻습니다. 유대인을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경배를 왔습니다 하니까 3절 보니까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 헤로드 왕의 귀에까지 얘기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묻고 있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있지요. 분봉하긴 하지만 그 로마에 빌붙어서 우리
지난주에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 황제에게 싹싹 빌어가지고 잘 이렇게 왕의 지위를 획득하고 헤롯 왕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는 것은 지금 헤롯 왕이 있지만 이 왕이 진짜 왕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왕으로 있는데 왕이 낫다니 하니까 헤롯이 기절초풍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두 왕의 초상을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왕은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그곳에 2살 아래 아이를 죽여버리는 그런 왕이고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약한 생명을 희생하는 전형적인 세상의 왕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분은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입니다. 어떤 힘도 보호장치도 없는, 오히려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 가야만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기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자, 2장 5절을 보시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미가 5장 2절에서 왔고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또 사무엘하 5장 2절에서 왔습니다. 재밌죠? 둘 다 5장 2절이에요. 사무엘하 5장 우리가 그 베들레헴에 내가 결코 작지 않도다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사무엘하 5장 2절에 보면 그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그 기름 붓기 전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을 전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왕에 대한 청사진이 어떤 이미지라고요? 목자라는 겁니다. 목자. 구약에서 왕은 그래서 목자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선지자들의 시대에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단식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 내 양떼를 흩어지게 하고 몰아내며 돌보지 아니하는 목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사야서에도 나오는데 우리 에스겔 34장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34장 구약 성경 1203페이지 여기 34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 사회 정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막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여기 나오는 목자들이 누굽니까? 지도자들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 권력자들 그죠?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마치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이 그 변사또 그 잔치에 몰래 이렇게 숨어들었다가 실을 읊잖아요. 이것은 떨어지는 촌농은 백성들의 땀이요 너희가 마시는 술은 백성들의 피고 이 고기의 기름은 백성들의 기름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동일한
딱 그 내용입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는 이유가 늑대 때문이 아니고 목자 때문이다. 목자가 양을 치고 먹이고 해야 마땅한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양 잡아먹고 살찐 양 잡아먹고 먹이지 아니하는 양들이 빨리하게 말라가고 하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0절에 그래서 내가 목자들 대적해서 그들이 손에서 내 양을 내가 다시 찾겠다 하면서 15절 보시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 보세요. 이따가 오후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 겁니다만 23절 보니까 내가 한 목자들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이 목자가 될 것이다. 자,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청사진, 왕에 대한 청사진은 목자라고 했죠. 목자.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자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다니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꼴이 어디 있는지 멀리 보지 못하는 양. 여러분, 양이 등이 이렇게 네모나게 납작해가지고 탁 뒤집어지면 혼자 못 일어난대요. 봐도. 위장에 가스 차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양. 이 양이 이 뒹구는 걸 하나님이 보지 못하겠다. 내가 새로운 목자를 보내겠다. 왕을 보내시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마태는 지금 이 헤롯과 아기 예수님의 이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이런 마태복음이 왕권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그 왕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시작부터 헤롯과 예수님의 왕권을 보여주면서 이 왕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양 잡아먹는 그런 왕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실 참된 목자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왕의 통치는 어떤 식으로 그 모습이 나타날까요? 우리 마태복음을 볼 때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읽을 때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그리고 왕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구나를 봐야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바를 또 볼 수 있는 거죠.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이거는 외웁시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전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가정고. 예수님의 이 왕으로서의 사역을 정리를 하는데 이게 4장부터 보여준 예수님의 이 사역, 이거를 여기서 이제 한번 싹 정리를 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요거 뒤에 다시 조금 말씀드릴게요. 요건 뒷부분에서 다시 조금 말씀드리고 36절 보시면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내면에 예수님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3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눈에 다가오는 사람들 무엇으로 보였을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였을까? 다윗의 백성들로 보였을까? 아니면 그냥 무리로 보였을까? 아니요. 목자 없는 양들처럼 보이셨더라. 방향을 잃고 지쳐서 상처 입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있는 그 양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눈에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그 구약의 깊은 그 울림을 함께 울리도록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양이 목재가 없는 양들처럼 그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 마음, 그 안타까움. 예수님이 그냥 아이고 불쌍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냥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은 긍휼, 너무나도 그 안타까움을 표현한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던 목자 없는 양의 현실이 지금 갈릴리 들판에서 지금 예수님께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반응이 연민, 우리나라 말로 이 컴패션이란 말을 번역할 말이 없어요. 너무 설교할 때마다 이 말을 표현할 말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고 참 이게 마땅한 말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어떤 부분이냐면 컴패션이란 말이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패션이 고통이거든, 함께 아파하는, 그러니까 긍휼하고도 조금 다르고, 연민, 우리는 약간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 이렇게 보고 하는 걸 연민이라고 하는데 그런 느낌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그들 가운데서 함께 겪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왕의 성품으로서 예수님 가장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긍휼함, 왕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나오죠. 거기 이제 35절에 우리가 봤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가르치신다라는 것이 그냥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 그 왕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보좌에 앉아가지고 여보라 수라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명령하고 하잖아요. 왕으로서 가장 처음 하신 것이 산에 앉으셔서, 보좌가 아닌 산에 앉으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가도록 인도하시고,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 이것은 설명할 게 너무너무 많아서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어쨌든 그 4장 23절을 보시면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이거를 4장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정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장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여기 똑같이 나오죠.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요 안에 있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인데 5장에 딱 나오는 것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산에 앉아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이 나오고요. 가르치신 다음에 마가복음과 달리 예수님 이적모음집을 다 모아놨어요. 한 군데 모아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으로서 예수님이 아까 전에 보셨던 말씀 있잖아요. 목자가 하지 못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상처받은 자를 싸매주지 않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지 않았고 그들의 아픔을 돌봐주지 않았다 하면서
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이 이 4장과 9장 사이에 나오는 우리 왕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탁을 나누시고 사람들과 함께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왕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강력하다. 내한테 까불면 지도 새도 모른 채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그러나 예수님의 왕권은 온유와 겸손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분께 주어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마지막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리스도란 말이 그 왕은 왕인데 온 우주의 왕이란 뜻이에요. 모든 만민들,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란 말이 그리스도거든요.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그리스도인데 그 권세를 어느 곳에 쓰고 계십니까? 사람들을 굴복하는 데 쓰십니까? 아니요. 상한 자를 싸매고 무너진 자를 일으키시고 소외된 자를 불러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여보내시고. 이사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목자, 이사야 40장 11절 보면 그는 목자같이 자기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여기 있죠. 우리 이사야 40장 10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까 전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신 게 에스겔에서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내가 직접 가가지고 내가 저들의 목자가 되겠다. 하나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사야서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오시는데 강한 자로 오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강한 자로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팔로 통치하시는데 상급과 보응이 그에게 있다 하는 말이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통치하러 오시는데 양과 염소를 갈라서 심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강한 심판자로 오신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것이 11절에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강한 자로 오십니다 하면은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온순한 목자로 오신다. 온순한 목자로 오신대요.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있는 이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어린 양을 팔로 모아서, 우리 그 김성진 집사님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뭐라 하죠? 퍼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한 거를 우리 여러분 앉아 식사하신 그 뒤에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바로 그 그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양들을 이렇게 모아서 안아서 온순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왕의 길은 결국 십자가에서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 체포당하시고 제자들은 도망가고 예수님 홀로 남아서 조롱과 불의한 재판과 그 형벌을 당하십니다. 그 십자가 위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편말에 뭐라고 붙어 있느냐면 유대인의 왕 예수라 하면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조롱하려고 붙여놓은 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진짜 그 신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지가 되었던 거죠. 진짜 왕이 여기 계신다.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 맞는 자리, 버려지는 자리, 사람들이 보았을 때 실패하고 저주받은 자리라고 손가락질하는 그곳으로 내려오신 왕, 목자로서 오신 그 왕이 이분이야말로 참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했던 것처럼, 길 잃은 양떼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목자이신 여호와의 종, 그 왕이 실제로 그 상처를 입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세상의 왕은 자신의 통치를 지키기 위해서 양들을 희생양으로 삼죠. 그러나 목자가 되신 예수님, 우리의 왕은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양으로, 희생제물로 내어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십자가는 왕의 실패가 아니라 진정으로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즉위식이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치욕스러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왕좌가 되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절로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28장 18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모든 권세를 받으셨는데 이 권세를 어디에 사용하시는가? 로마를 무찌르러 가자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적용을 많이 시키냐면, 가서 전도 많이 해오자, 가서 사람들 데리고 와서 교회 많이 불러오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진의를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이 왕되신 왕권과 그 왕으로서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그 법도가 무엇인지를 다 포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 목자의 길을 결코 혼자서만 걸으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이 길을 함께 걷자고 하시는데, 목자의 직분을 나눠주신다는 말은 왕의 권위를 함께 누리도록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아까 우리 보셨죠? 무리를 보시고 이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9장 37절 보시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시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고, 그래서 10장에 딱 보면 이어서 나오는 말이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아까 예수님 사역이 뭐라 그랬죠? 가전고, 그죠? 제자들에게 똑같이 하게 시키십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쫓게 하시고 더러운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줘서 보내시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던 이 목자의 일을 제자들이 똑같이 하도록 그 제자들을 목자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16절,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묵상해 봐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목자의 권위를 받았어요. 이건 왕의 권위죠. 그런데
그 방식이 예수님처럼 힘과 폭력으로 내리누르는 그런 통치 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양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자로서 그 제자들을 권세를 줘서 보내셨는데 여전히 이리를 두려워해야 되고, 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처럼 너무나도 연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도록 보내셨다라는 거죠. 위에서 지시하고 관리하는 모습이 아니라 위험과 약함을 아는 채로 주님의 길을 따라 그 위험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왕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따라야 하는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주님은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마치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났던 그 목자의 심정처럼 우리가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봤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고 심판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때 심판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목자로서의 기준의 삶을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예요.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너희가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목자의 마음, 목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목자들로, 작은 왕들로 부르고 계신다. 그분의 왕권에 참여한다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 잃어버린 자 곁으로 기꺼이 내려가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왕권은 헤롯이 가졌던 그런 권력과 같은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숫자와 규모, 힘으로 내리누르는 그런 왕권이 아니라 영향력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목자 대신 왕 예수님은 무리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병든 자, 상한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함께 하시며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왕되심이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도 이 길을 함께 걸어라. 너희도 작은 목자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왕의 이미지, 어떤 왕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하나님, 어떤 분을 우리는 찾고 있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한 번만 이렇게 하면 싹 모든 것이 바로 될 테니 어려운 재정, 아픈 몸 하나님이 싹 왕으로서 나를 편하게 해 주시겠지 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으로만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것들을 알아야죠. 그러나 다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이 목자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 작은 목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바라시는. 여러분, 우리 안에 헤롯과 같은 욕망이 없습니까? 더 커지고 더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우리 교회도 세상 어디 가서 무시받지 않는 그런 좀 이제 조직도 갖추고 자립교회도 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했던 것처럼 왕적인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둠과 정말 그 연약한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갈아 끼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이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바라볼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서야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또한 목자 없는 양으로서 어디 갈지 몰라서 들이받고 있는 거구나. 목자로서 참아줘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도 생기겠고, 그죠? 그들을 향한 연민, 잃어버린 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집요한 관심,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그 권세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큰 목자로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목양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작은 목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상한 가족의 마음을 끝까지 품는 그런 작은 목자,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고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작은 목자, 우리 사회에서 약한 사람들, 작은 자 하나를 위해 기도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작은 목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목자 대신 왕 대신 목자,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조용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오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라며 고백한 그 우리의 고백이 주님 진실된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나온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런 고백 후에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을 바라보며 그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며 떼쓰는 그런 어린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또 다른 목자로, 작은 목자로 불러 세상에 가라 말씀하시오니 그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 왕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